시간이 됐으므로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찬송가 411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예수가 주신
아멘.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항상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어 보이셨나니. 거기는 내가 읽는 건데 근데 지금 내가 읽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수를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찬송. 다른 입장. 사도신경. 사도신경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양합니다. 거란 내 영혼 편히 곳과 동양이로도 안전한 곳 거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 5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저희들 노력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경제적으로 또한 생활적으로 모든 것이 더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이 어려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주부에도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새로운 창조 시대가 열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기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쓴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 대신 질고를 주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늘 감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되기를 고백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생활이 되지 않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죄악과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찬양의 향유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도 종교적인 거칠애들로만 가득 찬 예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과 없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멸군되지 않고 확산되어서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간구하옵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어수선하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도 대화의 무산이 되어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갔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나라의 저정이 힘들도록 북한에 많은 물질을 도움을 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테러로 보답하는 강도 같은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아픔이 사라지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이 아멘. 나라가 통일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민족이오니 북한의 동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화평의 삶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예배하는 동안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애국에서 국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도 힘든 데다 박해도 심해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아멘. 가족들의 생활과 자녀들의 교육에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천국 복음이 임하여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시며 아멘. 이 시간에 예배 또한 성령께 맡기오니 아멘.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아멘. 주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 그들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못 생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확신을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확신이 뭐예요? 확신. 확실히 믿는다는 거지. 확신.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영부영 그냥 대충 거칠게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건데 내가 부활이 안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 살아난 걸 얘기하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한 것처럼 생명 위협당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엊그제도 교회와 뭐 학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났다고 뉴스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 엊그제도 내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는데 좀 애람되는 말씀이지만 요즘에 목사님 교회에서 또 코로나 감염이 시작됐어요. 뭔가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교회단 말이야. 내가 굶주리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가면 평안이 오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곳이 우리는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코로나가 있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무슨 코로나가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갔습니까?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기다리고 코로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지. 내가 죽는다 하면 산다고 했어요. 내가 산다고 발버둥 치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려움이 없었어. 코로나에 두려움이 없었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단들은 왜 그래 코로나를 많이 걸리냐? 그럼 이단들도 하나님을 찾아서 갔느냐 이거예요. 이단은 교주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간 거야. 교주는 많은 이단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싸가지고 오니까. 돈을 축적하려고 그곳을 가는 거야. 이단 교세를 넓혀서 세상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단들하고 우리 정통 교단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제 앞에 나약한 존재임에 날마다 죽어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썩은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 육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또한 강한 것,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선포를 한 거예요. 마치 한 톨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어야만 큰 열매로 태어나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심겨줄 때 새로운 결실로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밖에 심어지면 결실이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의 2절 말씀이에요. 1절의 2절 말씀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면 언제 열매를 딸까? 그 열매를 따서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시는 결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주시는 결실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아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결실을 꿈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삶의 흔적이 없어져요. 우리 조상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떴지만 그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흔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고 기적과 이적의 증거를 통해 삶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살리려고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타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그 고통, 그 핍박, 멸시 이거를 감당하신 거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손해보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막무가내로 질서 없이 무질서로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그걸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은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주 달콤한 양식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평생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은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떠나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너희들 앞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예수님이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 기도를 해도 나의 변화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 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 그 소식을 듣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고 도마를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같이 잠을 자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손바닥에 못 박힌 상처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생명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각자 주어진 일터를 통해 충실하게 살게, 욕구에 집착하지 않고 또 마음과 질병에 그런 신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고 비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내가 내려놓고 비웠을 때, 나누고 비웠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웠을 때, 그때 부활의 생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인문학이라는 책들이 우리 여기 서재에도 그 인문학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외국 또는 국내 학자들이 좋은 내용의 글을 많이 썼어요. 물론 버릴 수 없는 좋은 얘기예요.
그 책을 보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 변화는 금방 상하가 되고 녹슬어버려요.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게 매일매일마다 그 변화되지 않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성경 묵상하고, 난 아침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한테 변하지 말라고, 세상 것과 희석되지 말라고 계속 보내. 아멘. 주여. 그러고서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문학 서적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책꽂이에 또는 쌓여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변화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합력하여 선을, 합력은 변화가 된 거고 선을 이루는 거는 조화가 된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읽혀 내려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활의 증거를 어디서나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많고 많은 성인들의 말들이 범람할 정도가 되어도 우리는 그 범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영광,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여 김종필 전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갔어요. 그 맞이하던 김현철 상주에게 위로의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 살아온 인생 여정과 같이 우리 상주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그 고인의 영혼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활된다는 말을 하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온 생애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아들들도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늘 부활의 모습으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부활을 적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김종필 전 총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살아오신 생애를 담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동선이한테 내 모습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항상 조언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 말씀을 영원히 나의 삶의 지표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부활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에만 열매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해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항상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형상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현재의 몸은 영혼의 생명을 지닌 신체적인 몸이고, 장래의 몸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지닌 변화된 신체적인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변화된 신체적인 몸. 영과 혼은 누구나 다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태신앙이 아닌,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태어났다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 모태신앙이 아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히 보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영업관에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굳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져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타나게 하여